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셈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셈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에 계십니다. 지금 뉴스 속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룬 성과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서 칭찬하는 보도가 있고 또 비판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있을 때는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대통령의 5년간의 행적 또 이룬 업적을 살펴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나라에 유익을 끼쳤는지 혹은 해악을 끼쳤는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라 퇴임한 후에 이것이 가능한데 이런 사례는 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은 당대에는 악덕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배다른 동생을 죽였고 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또 형을 견제하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처가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왕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제 세종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세종의 처가 그러니까 자기의 사돈댁을 또 다 몰살하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왕이었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주 페르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태종을 평가할 때 역사학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냐면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신데 이 세종대왕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태종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태종이 왕권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또 외척들을 숙청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세종대왕은 아무에게도 아무런 갈등 없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새롭게 알려진 학설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도 태종의 허락하에 집현전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태종이 뒤에서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있었다는 거죠. 강력한 왕권 또 숙청할 대상이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태종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왕이 또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죽은 후에 또는 퇴임한 후에 비로소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어떤 왕이었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아합 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합은 온전치 못한 왕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북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는 왕, 적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22년이나 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대의 마지막 말년 3년을 제외하고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많은 인기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 대한 평가가 오늘 아합이 죽은 후에 단 1절부터 2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합에 대해서 당대의 평가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가 죽자마자 모압이 배반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평성대란 어떤 것이었는가? 아합이 모압이란 나라를 조약을 맺어서 평화 협정을 맺어서 좋은 관계로 지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신의에 의해서 평화 협정이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조약과 규례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합의 철권 통치 때문에 아합에게 굴종하여 그들이 평화를 이루었지만 아합이 죽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그들이 배반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있었던 태평성대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그것이 그 당대에는 태평성대로 보였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였던 것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하 1장을 지나 3장에 이르르면 이 모압과 큰 전쟁이 이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합이 그렇게 정치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절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악한 열매를 이스라엘에 또 가정에 맺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열왕기상 마지막 절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 이 아하시아가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기록합니다. 아마도 난간이 오래되어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쳤나 봅니다. 중상을 입어서 혹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사람들에게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 병인가 혹은 죽을 병인가 물어봐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고향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블레셋 땅이고 오래도록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블레셋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 이 에그론인 지역이었습니다. 또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 바알세붑은 바알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각 지역마다 있었지만 같은 이름으로 바알이었고 지역마다 달리 불려진 각각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구약에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참 지나서 신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가 자기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알세불로 표현된 그 신이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은 구약과 신약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근처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뎌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역할을 감당했던 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바알세붑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왕인데요, 이 파리라는 것이 구약 출애굽 당시에 보면 애굽에서도 신의 한 종류였고 또 에그론에서도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신으로 알려졌냐면 날씨의 신, 그러니까 파리가 날씨에 따라 활동할 때가 있고 활동 안 할 때가 있죠. 더울 때 활동하고 조금만 기온이 떨어지면 활동하지 않고, 또 낮에 활동을 하고 또 저녁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그래서 날씨와 연관된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자리에 보니까 이 바알세붑의 제사장들의 제사 형식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사 드릴 때 파리를 흉내내면서 윙윙 소리를 내면서 제사를 드리고 점을 친다고 합니다. 점을 치면서 윙윙 소리를 내다가 정깨가 나오면 그걸 갖춰주는 신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응답하는 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윙윙 소리를 내다가 점을 쳐서 옳다 그르다 판가름해주는 아주 간단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지금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단순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신을
이 에그론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답을 주는 신, 응답이 아주 쉬운 신, 특별히 그 응답도 내 편리, 내 스케줄, 또 내 마음에 맞춰주는 신이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신이죠. 자기가 궁금해한 것에 대한 답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답을 얻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 신앙생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오늘날 크리스천을 향한 이제 어떤 신앙의 행태를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언제 가냐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내가 수많은 메뉴 중에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고 또 포만감을 얻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소비 지향적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골라 듣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오늘도 예배 드렸어, 은혜가 되네, 기쁘네 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 모습을 소비자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결단이 없습니다. 내가 편리할 때 내 만족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소비자 중심의 신앙생활인데요, 지금 아시아가 했던 신앙의 생활의 행태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신, 자기가 궁금한 것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신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바알세붑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세붑을 섬기기 위해 지켜야 될 규례가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바로 응답하는데,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신이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그 우상도 여러 우상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질 낮은 우상이 이 바알세붑이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돈을 받아서 주는 신이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 내 병이 낫겠는가라는 질문, 거기에 너 나을 수 있어, 괜찮아, 건강해질 거야,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병으로 죽지 않아, 나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줄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지만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지만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줄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합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이름이 바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분이라면 얼마나 그 가정이 바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아합은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엘리야와 끝까지 싸웠던 그 길을 아합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합은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싫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알게 된 바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뜻을 지지해주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그를 섬기는 게 더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의를 이룰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지지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환영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바알에게 마음을 다 뺏겨 버렸는데,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귀에 들리기에 좋은 대로 바알을 선택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다 무시했던 사람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의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아하시아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배교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의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비록 아합은 심판받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그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합은 죽었지만 그가 행했던 그 악한 모습은 아들 아하시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불신앙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게 되고 아합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봅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 남유다로 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이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쉽게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편리한 시간에 찾아가면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하나님보다 바알을 숭배하고 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말해주는 이 바알에게 온 생각이, 온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마음이, 한 사람의 악한 행동 하나가 긴 그림자를 만들어서 아합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도, 그의 가족도,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깊은 어둠의 터널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고 무섭습니다. 그때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도 없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는 호렙산 사건 이후에 무명의 도시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한동안 긴 시간 동안 무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다시금 북이스라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시는데, 그것은 아주 쉽고 명확한 단호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바알세봅을 찾아가고 그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제사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왕이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급하게 답을 주는 신 바알세봅에게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걱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거나 대적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깊어지게 되어 있고 악함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을 그냥 두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죄는 더 깊어집니다. 아합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죄가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없는 분을 여기는 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인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합의 악행의 이 죄악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짙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의 아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한 명씩 전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깊어지고 죄는 확장됩니다.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그림자는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아하시아는 그 눈이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그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대적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 중 여러 바알 중에서도 특별히 그 토착에서 그 에글론이라는 지역에서만 있는 이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의 응답을 구하는, 그의 신탁을 구하는 그런 죄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그래서 이 죄의 분량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결국 이 일로 인해 심판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열왕기상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의 죄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죄가 계속되었는데, 열왕기하 1장에서 죄의 분량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아가는 데까지 그가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 1장에서 결국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큰 아합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심판받는 아하시아와 또 여전히 그 가운데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금 빛된 말씀을, 비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가운데 없으셨다면 이렇게 엘리야를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운데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그들의 잠든 영성을 깨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그 큰 깊은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또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행을 해도, 그들의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함께 하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때문에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오늘날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 귀한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앞에 여전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결단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보여준 길, 아하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아주 쉽게 신앙생활하는 길이었습니다. 적당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귀에 들리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에게 적당히 만족을 주는, 적당히 기쁨을 주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높임받기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거부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아하시아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록 인간의 본성에 딱 맞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깊은 그림자 속에서 나 혼자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패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그림자를 통해 아하시아가 그 길을 걸었고, 또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망하는 그 길을 넘어 모든 사람을 패망케 하는 그 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정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끊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의를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안전이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다시금 회복될 방법이 있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합과 아하시아가 보여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순종이 나를 지키고 나를 번성케 하고 또 나를 참된 안식과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합처럼, 아하시아처럼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신앙생활,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아합의 길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